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복음이 아주 잘 표현되고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거짓에 속고 그리고 마귀에게 속아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악독과 투기를 일삼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서로 미워하고 갈등을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간의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고 결코 그 삶이 복되다고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매우 극적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나타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짠 하고 나타나서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느냐?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짠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도 나와 있느냐면 2장 11절에도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나에게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분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정말 극적인 상황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었는데, 완전히 죽게 되었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서 내 삶을 180도 변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멸망의 길, 죽음의 길,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의 삶에 나타나셔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이런 극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어떤 계기가 생깁니다. 사람을 통해서이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을 통해서이든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든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든지 그런 극적인 변화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짠!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니까. 이렇게 은혜가 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때문이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 능력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했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까? 죄 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죄 사함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6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중생은 거듭남의 다른 표현입니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중생의 씻음이란 말은.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구체적으로 각 개인에게 적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단 한 번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각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각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자로 믿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깨닫게 해 주셔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 주신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랬습니다. 성령님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성령님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변화가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풍성히 부어져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내 지혜, 내 능력, 내 힘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7절에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성령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분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의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3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죠. 우리는 이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2장 14절에도 있습니다. 2장 14절은 디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하고 이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주셨는가? 선한 일에 힘쓰라고 우리를 남겨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 힘쓰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만 우리는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위대한 존재로 위대한 신분으로 삼아 주셨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 곧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선한 일이란 디도서가 3장으로 된 짧은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보낸 편지예요. 디도는 지금 그레데라는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을 가리킵니다. 이 그레데라는 섬은 어떤 섬이냐?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는 섬이냐? 1장 12절에 보니까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선과 반대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선한 일이라는 게 9절,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9절, 10절, 11절 말씀은 선한 일과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부패하고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인도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1장 이 1절, 2절,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선한 일의 가장 적인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악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사고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너무나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힘쓴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한 일을 힘쓰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이 전하는 일이 단순히 말로 전하는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격과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모든 이 전도가 허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디도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장에 보시면은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디도에게 주문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그렇게 그 전하는 내용을 보면 인격과 삶이 선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인격과 삶이 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과 삶이 선해져야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10절에도 보면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좋은 성품과 또 선한 행위들을 삶 속에서 나타내고 보여야 되느냐?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범사에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선을 드러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장 3절의 말씀은 선한 일과 반대되는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풍성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한 존재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한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선한 일에 힘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도서를 보면요,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따라서 합시다. 지도자를 잘 세워야 한다. 이게 1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서를 쓴 첫 번째 목적이 1장 5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면서 지도자의 조건들을 얘기합니다. 지도자는 아무나 세우지 말고 자격을 갖춘 자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격을 갖춘 자. 성도들이 선한 일을 힘쓰려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지도자, 일꾼들을 잘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꾼들을 세워야 되느냐?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가정생활을 보라는 겁니다. 가정이 어떤가. 그 다음에 성품, 인격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가 어떤가 보라 그래요. 경제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베푸는지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분을 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한지 살펴봐라. 그래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라. 왜? 지도자가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성도들이 세상에서 선한 일에 힘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지도자 때문입니다. 지도자를 잘 세워야 그 구성원들이 평안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온 국민이 고통을 겪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됩니다. 목회자를 비롯해서 각 리더들, 그리고 교사들, 각 이 지도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쓸 때 그 구성원들이 선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일에 힘쓰려면 교회 안에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사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13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려면 바른 믿음, 바른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과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 거짓 믿음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한 일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오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성도들이
선한 일에 힘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장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첫째 권면하라는 겁니다. 권면하라. 권면하라. 권면하라는 말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워주라는 말입니다. 선한 일에 힘써야 되는데 성도들이 선한 일에 힘쓰지 않고 옛 사람으로, 옛 생각으로, 옛날 사고방식과 삶으로 가려고 할 때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야 합니다라고 권면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악한 길로 가고 있다면 책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망해야 한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선한 일에 힘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책망을 듣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책망을 듣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좋은 얘기, 달콤한 이야기,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물론 그런 위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는 너무 그런 말씀만을 좋아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균형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선한 일에 힘쓰지 않고 악한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있다면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이 디도서를 읽어보면 책망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책망을 들어야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성령의 은혜가 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이 증상이 뭡니까? 책망을 듣기 싫어요.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인상을 써요.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성도들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인상을 쓰고 무반응으로 반항을 하는 거죠.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려면 책망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레이드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배만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국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성. 그레데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국민적 기질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한국의 국민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좋은 기질과 함께 나쁜 기질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이런 이 삶의 기질에 깊이 물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된 존재로서 그 길로 쭉 가야 되는데,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계속 그 길에서 벗어나서 옛날에 그 믿기 이전의 삶의 기질과 성품과 그
사고방식대로 가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저절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만히 놔두면 옛날 기질로 확 가요. 예. 그렇게 가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집중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계속 가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어요. 가정마다 그 가정의 그 기질이 다 있어요. 좋지 않은, 잘못된, 문제는 자신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때서? 그래서 자기의 잘못된 것인 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면요, 거부가 하는 걸 보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내 생각, 내 삶의 스타일, 내 가치관, 내 사고방식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부셔버려야 됩니다. 깨뜨려 버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세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몸에 깊이 배어있기 때문에, 내 사고방식이 깊이 배어있기 때문에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면과 책망이 필요한 거예요. 권면과 책망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몸에 좋은 약은 쓰다고,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그것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고 정말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2장 14절 말씀대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